오늘 생명의 삶 10월 30일자 고난당하는 이의 탄식을 무익하다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세 명의 친구들과 한 번씩 이제 논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세계에서 결국 일이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의 형편 또한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고 욥에게 확신시키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계속 논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욥의 형편이 더 악화되는 그러한 것이 그의 행동과 그의 반응에 따라 이제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욥에게 가장 먼저 위로하였던 이 엘리바스가 처음에는 욥에게 어떠한 그 논리로 반박을 하고 또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그가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욥의 운명이 결국 좋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장에서 나름의 위로를 하였지만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사이클에서는 조금 더 격양된 어조로 욥이 했던 말을 통해서 그를 비판합니다. 욥이 이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가만히 듣고 그의 말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꼬투리를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지혜자는 헛된 지식, 동풍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헛된 지식을 직역하면 바람의 지식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욥이 자신도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강조한 것과 또 자신들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이해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만한 지식이 내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이제 6장 3절에서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하는 말이 바람과 같이 거세고 제대로 걸러진 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6장 26절에서 나의 말은 바람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과는 다르게 입으로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내가 너무나도 고마운데 말로는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고 내가 처한 처지가 너무나도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말이 지금 나의 마음과는 또 다르다라고 그가 이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또 오늘 본문에 이 엘리바스는 이러한 현상만을 가지고 욥이 어떠한 고통과 마음에서 이 말을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욥이 내뱉는 그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는 꼬투리를 잡아서 욥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4절에서 너의 이러한 말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서 그렇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이제 표현하면 경건생활, 말씀, 기도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믿음 없는 말, 무익한 말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그 상황과 그런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위로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지금 네가 힘든 상황이구나. 그러면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위로할게.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 보낸 위로자인 것처럼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의 모습이 이제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과 그 율법을 가지고 욥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들의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그 욥의 말을 가지고 이제 전통과 율법적으로 지금 너의 이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말의 본 의미를 알려 하기보다는 그 말을 전통과 율법이란 그 틀 안에서 한정지어 그의 옳고 그름을 지금 정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든 상황 때문에 낙심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정답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만이 위로자다. 물론 이러한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위로자로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어떠한 말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너의 말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너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 듣기에 옳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마음이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이러한 실수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으로 정답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종종 하는데요.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나 또한 이런 친구들과 같이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내가 정지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말하다시피 참 실수가 많은 그런 인생이죠. 욥기서에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엘리야가 자기의 죽음을 요청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오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척하기도 합니다. 또 정말 마음을 다하는 위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하는 위로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한 가지의 정답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슬픔 가운데 있거나 또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고 또 그 마음을 만지면서 참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다 녹는 그러한 경험, 나의 상황은 조금도 좋아진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찾아온 그러한 경험들 다 있잖아요. 저도 그러한 경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잠깐의 어떤 그러한 마음의 환기는 할 수 있지만 참된 위로는 받을 수 없구나, 참된 위로는 오직 주님께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남편이 없다고 말한 사마리아 여인, 우리 다 아시죠? 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위로를 찾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의 목마름을 채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혹시 이 자리에 마음과 그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위로자로서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로자로 서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구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구해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말, 인간적 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극도로 어렵다 보면, 마음이 힘들다 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말씀 펴는 것도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자로 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이 영혼에게 또 이분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런 위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위로자로서의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욥과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본인도 그렇게 인정을 했죠. 6장에서. 그러나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이 원인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끝까지 씨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또 참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에게 참 소망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실현해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